시편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의 소리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력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그 굴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는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녔던 그런 시절이 아닐까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다윗은 초반절에는 자기의 아들을 인한 압살롬으로 인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반역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잘 풀어지는가 싶더니 특히 인생 말년쯤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경험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좋아야 복이다. 노년에 힘들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은 참 그것처럼 사람이 추한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죠? 예. 어느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싶은 인생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뜻밖에도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라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처럼 과연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한 그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과 같이 다윗의 이런 고난 가운데 쏟아내는 이러한 부르짖음을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도대체 다윗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고 어떤 희망과 소망을 이 고난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환난 때에 다윗을 멀리서 보고 계시고 오히려 다윗이 나를 못 찾도록 숨어버리자라고 해서 숨어 있는 그 상황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지금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 고난당할 때 사실 그렇죠. 고난당할 때 막 기도해가지고 당장 좀 모든 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지금 내 소리를 안 듣고 계시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이 다윗도 그렇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말씀처럼요.
도대체 어디에 멀리서 계시며 도대체 어느 곳에 숨으셨습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누구를 심히 군박한다고요? 가련한 자. 오늘 여기 성경 방금 읽어봤지만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 외로운 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련한 자나 또 보면은요. 가난한 자 표현을 또 썼죠. 그 외로운 자.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이런 또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의외로 특히 겸손이나 외로운 자, 이 가련한 자, 이 뜻이 아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답니다. 아니. 근데 뜻밖에도 이 표현들이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서 똑같은 한 단어에서 다 나왔다는 한 단어에서. 의외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표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은 있지만 근본적인 그 언어의 근원은 한 곳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에 다시 말하면은 외롭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의지할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아나 가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너무 가련해서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살아가기 어렵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혹시나 외면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자면은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또한 믿음에 부욕케 하시리라 이러시면서 겸손하라 내가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 겸손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성경은 또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표현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계속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련한 자를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심히 군박하고 막 군박하고 완전히 아주 막 멸시하고 막 아이고 니 같은 게 이게 막 이런 의미의 아주 강한 단어를 지금 표현을.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 욕심,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의 진정한 의미인 양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다윗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욕을, 욕심을,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탐하고 자기의 이익을 아주 나쁘게, 쉽게 말해서 좋은 쪽 우리 탐관오리 그러죠. 탐관오리. 아주 뭐를 모아도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도 나쁜 방법으로 온갖 걸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딱 한 가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어떻게 보면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런 말까지. 그 자리에 그 집에 지금은 성서 공회에 그 출판사가 들어섰다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꼭 그 사람의 그 표현을 보면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를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자기 눈을 탁 가리면서 해는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보면은 니체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어떤 면에서 니체의 모습은 자기 눈을 막고는 해가 안 보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해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없다라고 말한다 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을지, 바람을 볼 수 있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모든 살아있는 세포들과 생물들을 과연 우리의 시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아기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억울함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한마디로 자신만만한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쏟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스스로 쏟고 있고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사단한테 쏘갔지만 그 쏘는 내용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하게 되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쏟고 살아가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요즘 유독 이 영에 대한 이야기 자꾸 생각합니다.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나의 혼의 사상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내 육신의 삶이 결정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적인 문제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영의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자꾸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 말하는 것은 곧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필요로 것은 지각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잘 이 말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논리는 아닐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 영이라는 존재는 지각을 할 수는 없다. 왜?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이 혼이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영과 합세를 하면 좋겠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바울과 같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제 가운데 잉태하고 해산했으니 내가 죄를 밥 먹듯 살아가는 내 자아는 완전히 육신과 한 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루고 있는 내 모습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데 근데 영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영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고 있다요. 뭐에 움직이든 뭐에 반응하든 계속 내 영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뭔가를 향해서 안테나와 같이 이루고 있다요. 그러니 내 영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악한 사단의 영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부분은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근데 그 영의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의 차원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차원에서. 그래서 성경에 무슨 표현까지 썼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니. 아브라함의 세계는 오직 믿음의 세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든 이들이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할 수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먼저는 믿으라. 그 다음에 내 영이 믿음과 동시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어떻게 보면 내 혼적인 것이 점점 깨우치면서 이제는 지각을 사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는 결국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온전히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그저 단순히 믿었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깨닫고 확신함에 거하면서 내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느낌. 분별의 영혼. 예. 지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내 지각. 분별의 영이라는 것은 지각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내 본능, 양심,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별의 영혼 단어보다 기도할 때 예. 그럴 때 우리가 굳이 내 지각이 뭐 어떻게 엄청난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왜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왜 사자는 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예? 아니, 비슷한 저기 호랑이도 있고, 아니까. 예, 뭐도 있고, 딴 종도 있잖아. 우리 볼 때, 늑대는 왜 늑대끼리 그들끼리 어울려서 돌아다니냐? 늑대가 호랑이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까? 이상하죠? 물고기도 보면은요, 저는 지금 구피하고 미키마우스 플래시라는 그 두 종이 지금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 미키마우스 플래시라는 이 두 놈이 남았는데, 앞놈하고 순놈이 남았는데, 근데 이 순놈이 이 앞놈 옆에 항상 두 녀석이 붙어 다녀요. 구피 쪽을 따라다니는 건 별로 못 봤는데 늘 붙어 있는 거는 너무 신기하게 저들 두 녀석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 와, 이걸 설명을 해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영분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영분별이라는 것이 어떤 지각을 통한 어떤 것이라는 표현 이전에 또 뭐 영적인 대단한 어떤 지식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어떤 세포. 예. 그래서 성경에 우리고 똑같습니다.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왜 가느냐 그 소리를 듣고. 예? 왜 그 소리가 사단의 소리 못 잘라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아브라함이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뭘 하느냐면, 아니다. 내가 왠지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내 영혼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은 듯한 그 전능자가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신다. 그럼 이걸 뭘로 증명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이 맞다는데. 그 사람이 맞다고 가겠다는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어떤 아직은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미약하지만 왠지 내 본능 속에 이렇게 새끼 펭귄 애미를 따라가는 건 가능해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류를 물개를 따라가기는 이거는 본능적으로 어렵다. 네. 펭귄끼리도 동물의 세계에서 아주 웃기더라고요. 지 새끼가 아니면요. 애미가 탁 치고 쳐다도 안 보고 막 먹고 살기라고 막 자기 애미 찾아다니는데 야 우리 볼 때는 그놈이 그놈 같고 비슷한데도 저거들끼리는 애미와의 자식을 알더라. 이걸 어째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예. 놀랍지 않느냐. 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유전자가 그래 뭔가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남들은 안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믿는 쪽으로 가느냐. 왜 우리는 자꾸 주를 찾느냐 이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분을 쫓고 어려워하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도 또 하루 돌았으면 또 그분을 쳐다보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이상한 모습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야, 저 사람도 웃긴다. 예수쟁이들. 뭐 저렇게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고 저럴까? 저 무슨 재미로 저리 살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안타깝다. 어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비록 우리가 별로 이렇게 섬기지 아니해도 뭐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들 절대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뭔가 그들을 당하게 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아주 입장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적반하장이라 합니까?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괴울과 포약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혀 밑은 단맛을 맛을 보는 어떤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은 은근슬쩍요 저주와 괴울과 포악이 충만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제약이 있나이다. 죄를 즐긴다. 결과물이 저 밑에 남아있다는 그런 건가요? 그런 어떤 악한 짓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것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저 큰일 나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그 죄를 즐긴다.
예, 죄를 맛본다. 맛을 즐기는 것 같은 이런 식의 표현을 줘요.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외로운 자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이 악한 것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못 만나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 있죠.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면 어머나 저 가수들 비록 하나님은 모르지만 가수에다가 인기 있겠다, 돈 있겠다, 참 재밌게 인생 참 재밌게 산다, 나랑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보고 부러워하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 얼마나 허한지, 외롭고 허한지. 그 뭐 때문에 그네들이 마약을 하고, 그 유명한 가수들, 휘트니 휴스턴 얼마 전에 죽었다 하지만, 한때 그 남편 마약하면서 또 본인도 마약에 어쩌다 빠지게 되고, 막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가, 재활원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가수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요, 얼핏 보면 명예와 건세를 얻는 것이, 세상적인 그것을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의 기쁨인 것 같지만 그들은 유독 뒤돌아서 가지고는 알코올과 막 마약에 막 온갖 쾌락에 빠져가지고 찌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막 어찌 한번 살아볼기라고 삶의 의미를 찾아볼 거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걸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분 저도 맛봤어요, 목사님. 예? 이 기분을 안다고요. 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외롭고 허한 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이 와닿죠. 예.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말 안 들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해결만 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또 지나보십시오. 이 사람 뭔가 또 허한 것.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볼지라도 그 평안함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주는 평안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비록 오히려 주어진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 속에서 이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꼭 보면은요, 믿음 속에서 할 때는 저는 이 느낌도 받습니다. 뭐냐면, 왜 텔레비에 우리가 볼 때에 실제 주인공은 내가 아닌데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이 왕자가 너무 부럽고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실제는 아닌데 내가 막 아주 영적으로, 심적으로 막 교감이 되어가지고 대리만족을 할 때, 너무 멋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막 이 드라마가 끝나기까지는 막 설레이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가지고 보는 느낌이 있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자꾸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가 실제는 아닌데 멀리서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이제 그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실제는 분명히 아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처럼 느끼고 이 땅에서 붙어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이 땅이 비록 실제는 아니지만 이 힘든 현실을 잊어먹을 수는 있다. 순간적으로. 드라마 볼 때만큼은 잊어먹죠. 예. 그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런 걸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소망과 그 바람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먼저 누려라 이거라. 그러면 우리가 왜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기 고난이 있는데도 별로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너무 좋을 때. 기억나죠? 결혼 처음 했을 때 너무 좋을 때 어떨 때 보면 그러면 좀 어렵고 라면 먹으면 어떻고 이상하게 그때는 내 사랑이 충만할 때에는 안 보인다 이거.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 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은 또 그 사랑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은 이 세상에 이 험한 느낌들이 와닿는다, 와닿지 않는다. 와닿죠. 실제는 어려운데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근데 이 악한 놈들은 이러한 우리의 외로워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린 지금 이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가 거짓말 같습니까? 저는 믿어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고 이걸 설명을 더 잘 못해서 죄송한데,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스스로 마땅히 배워야 될 이 말씀을 못 배우고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지?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육은 뭔 거야? 왜 나는 이상하게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이래 외로운 거야? 라고 할 때에 누가 좀 답 좀 해줘. 그들이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이들은 너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설마 저런 것에 배고파 할까 하는데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 답 좀 달라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커피 한 잔 누구랑 할 때라도 은근슬쩍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이렇게 하나님의 저는요 사실은 옛날에 살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는데 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요즘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깨달아져.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가 내가 그때 힘들 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머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하고 나도 왠지 모르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반대로 외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엿보고 있다가 우르릉 삼켰다. 야, 인생 그런 거야. 그 남자들 다 그 모양이야. 뭐 여자들이 다 그렇지. 그래 다 돈이 뭐 대통령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주 이 세상에 아예 속해서 불쌍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그래서 신약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어떤 자를 삼킬 만한 자. 외로운 자. 왠지 뭔가를 지금 이제 하나님을 한번 뭔가 만나야 될 만한 사람들도 그 사다리는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삼키게 합니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이런 말을 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계속 외로운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었는데 연이어서 지금 3번이 나오고 있죠.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네. 외로운 자를 방금 다윗은 무엇으로 예를 들었냐면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데 주는 벌써부터 누구를 돕는다고요? 고아. 네.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다. 그러면 고아라는 그 모습, 과부라는 모습 어떻게 보면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참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뭐 정말 누군가가 좀 붙잡아줘야 될 사람, 뭐 이런 사람의 상징을 고아, 과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남편이 없다. 뭐 어떤 집은 아이들이 없다. 뭐 성경에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뭐 어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자들이 고아와 가부인데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헤롯 왕 때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이들 3살 미만으로 다 죽이라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의 그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 이 곡성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때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처음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자식이 있어서 좋아했더니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뜻밖의 자식 없는 사람이 부러운 대상이 되고 만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 과부나 고아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있었다가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들. 근데 오히려 이 자들이 불쌍하다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의지할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의 남편으로,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삼을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자식이 없어서 그거를 못 느끼는 그 사람보다 뜻밖에도 이 외롭고 가난하고 이 의지할 것이 없는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이다. 네. 그래서 그 라헬이 위로받기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할 때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한번 곰곰이 되셔야 되십시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뜻밖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오히려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너무 세상적으로 풍성하면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열방 할 때는 그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말할 때 꼭 열방이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서 아까도 서두에 말한 대로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기 마음을 높일 수 없고 정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이걸 좀 경험하면 아까 전도사님 말한 대로 100%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지 내가 사랑으로 공급받고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공급이 사람으로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목사라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말고는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아실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는 내 사정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누가 나의 안타까운 이 심정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세상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면은 답이 좀 나오기가 빠릅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더 아쉬워가지고 아유 그때 내가 한번 부자 돼보고 나야 인생의 참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근데 오히려 솔로몬과 같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한 연약한 자로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해보고 솔로몬 같이 막 그런 부귀 명예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다 누려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 해봤지만 보니까 뭐라고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써드려요.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 그 사람 말을 한번 당신은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만 듣지 말고 한번 육을 가지고 영혼이 있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니까 이 육적인 삶의 결론은 뭐냐라고 알고 싶을 때 미리 알아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됩니다. 아쉬움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은 굳이 세상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속상하다. 나 그거 있었으면 나 행복할 건데. 내가 그거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어디 싸게 산 데서 더 많이 살 걸.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것 정도는 조금 비싸게 주고 샀으면 어떻고. 저는 가끔씩 그거 봅니다. 어떤 사람도 콩나물을 저 집에 가서 어머나 내가 100원어치나 더 비싸게 사.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 가지 마세요. 그 집에 콩나물이 100원이나 더. 못된 사람도 어찌 콩나물을 그렇게 비싸게 팔까. 가만히 보면은요. 하루 종일 그 속상해하는 그 가치는 힘들면 100원어치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말씀처럼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하는 거 그냥 보통으로만 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동차로 1시간 가면은 여기서 살 때 우유가 100원이었는데 그가 50원에 산다. 물론 되게 싸네요.
해가지고 막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매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가지고 그 50원 싸게 샀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가만히 보면 시간 낭비, 어떤 면에서는 기름값 따지고 보면 막 조금 차인데 이상하게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어머나 100원짜리가 50원에 뭐 이것만 해가 그 먼 곳까지 막 물어 찾아가지고 가서 막 그다음부터는 막 매주 막 매일 막 가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 참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냥 세상 것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차피 다 못 쓰는데 하는 마음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걸 뭐 어떻게 다 해볼 기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겸손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별로 삶에 있어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를 다시는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소서. 고아와 압박당하는 그들을 도와주소서.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께서 우리의 의지할 왕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아버지 그저 전도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내가 날마다 사는 날 동안에 내 삶의 그 모습이 그저 말씀만 전하는 전도하는 이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에 제자들이 점심 먹을 걸 구하러 갔다 오셨더니만 점심 뭐 드셨습니까? 저 여자가 뭘 가져오셨나요? 그때 아니라 내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 육신의 음식이 내 양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은 오히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나한테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했죠. 자, 이제 배웠습니다. 그럼 다 배운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제 배운 자,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 아들아 딸아 네가 이제 나를 아는구나. 가라. 가서 증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무엇이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생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또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목마른 저 샘물만 부지런히 생수만 길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져야 되는 복된 예수님의 마음이다. 믿어 심치 않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물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으로 보기가 좋겠지.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수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됐다라는 이런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더 애를 쓰며 이제는 우리도 언제쯤이면 아버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제발 전도의 문이 좀 열어지게 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어떤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지혜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의 문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잠자는 그 시간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